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사실 가장 유명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헌신 예배라든지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실 텐데 또 이거냐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가 무슨 의심이냐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들, 우리 집에 가보면 가훈처럼 여기는 교회에서 주시는 액자들 있잖아요. 그런 액자들도 볼 때마다 그냥 안 봐주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삐딱하게 봐주고요.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왜 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약간의 좀 이상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본문이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다르게 한번 적용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서신들마다 사실은 이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듣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이 내용을, 이런 칭찬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덜 갖췄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한 두 가지라도, 이 중에 한 두 가지라도 이렇게 칭찬해 줄 수도 있을 텐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얘기가 없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이런 칭찬을 할까? 복음교회도 지금 여기까지 있기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겠죠. 예.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주석이나 관련 서적들은 많이들 봤는데 뚜렷하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신들을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비교해 보면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왜 이렇게 말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는 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네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기준치 미달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기준치 미달. 제가 몇 해 전에 나라에서 이렇게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검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런 종이를 받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가서 정확하게. 그래서 주위에 물어봤더니 한 원로 목사님이 너 그거 큰 병원 가서 봐야 된다. 그래서 힘겹게 아산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맡았어요. 맡았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제 나이 때 그리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간이 이렇게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거다. 지금 관리해도 굉장히 위험하다. 좀 무서운 말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좀 무섭게. 진단을 무섭게 해서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과신이 좀 심했거든요. 잘 뛰어다녔고 체력도 좋았고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예, 교회에서도 뭐 사찰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부터 해서 예,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른 나이에 간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참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제 과신의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제 나이 때 평균치보다 아주 건강이 무너졌던 거. 어쩌면 교회도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들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교회가 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어쩌면 적정 수준 미달일 수 있다라는 거. 겉으로는 태가 안 나죠. 저도 겉으로 봐서는 어디 아픈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속이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못 봐요. 제 몸인데 저도 모릅니다. 근데 남에게 맡겨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국내에도 NCD 같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측정하고 여러 가지 측정 질문이라든지 그런 걸로 유료긴 한데 교회에 건강 테스트를 해놓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기관에 교회가 의뢰하지 않죠. 네. 왠지 안 좋게 나오면 그것도 사실 해결책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식 밖의 교회들이 요즘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지성의 교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좋아! 예배 드릴 때 좋아! 이것만 믿고 그냥 과신 상태로 가는데 객관적인 평가로 보자면 무지성인 교회들이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부끄럽잖아요. 그런 소식들 들을 때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건강했고 또 건강해 보였던 교회들이 사실 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교회들이 그 전에 해왔던 거 올해도 하고 다음에도 하고 사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논리를 따지기 시작했고 근거를 따지기 시작했고 왜 해야 되느냐,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사실 젊은 층에서는 요즘 뭐 레디컬 처치다, 조금 근본적인 교회로 돌아가 보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더 강화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단지 어떤 해오던 거 해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멋만 부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강화해야 코로나 같은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내실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복음교회도 사실은 보통 교회들이 지명을 따르잖아요. 지명을 교회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지명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를 교회명으로 하기까지 남다른 어떤 의미와 의도, 창립의 어떤 신념들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근본적인 것들을 강화하고 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체질 개선을 해나가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실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균형 있게 조화를 갖춘 교회로 평가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역사,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비롯된 행동입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교회가 설립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일, 행위, 행동. 예.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거기서 그 행함과 똑같은 말이 오늘 여기서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석해도 똑같은 해석인 거예요. 바울의 기억을 채웠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기억 속에 담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예수교라는 정말 골칫덩이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 그 차별은 곧 직업, 또 인간관계, 또 사회적인 어떤 혜택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차별을 당했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게 다 우리 체감상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남을 해친 적도 없고 세상을 어지럽힌 일도 없는데 사회로부터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쓰기도 하고 서면 뭐 사인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없죠. 이 사람들은 항거하지 않고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독교 서적에서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가난도 상급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다. 그런 마인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오는 차별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거침없이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해마다 5번의 축제가 있었다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축제는 다 이교도들의 종교가 가미된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같이 다 거절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분, 재산 다 버리고 메이플라워홀을 찾아서 이렇게 타서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와 거의 똑같은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또 기억 속에서 잊어질 수가 없죠. 여기서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역사는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나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간혹 회사에서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잘리거나 해임 당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해까지는 미쳐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다들 지금 복장들이며 겉모습들이 아까도 사진을 찍었는데 다들 고상해 보이세요.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 같습니다. 지적인 분이고. 아마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시내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디서 좀 배운 분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돌아다닌다. 곱게 차려입으셨고 좋은 옷에. 저도 이 옷은 주일날만 입습니다. 잘 보이려고. 깔끔해 보이려고. 뭔가 고상해 보이려는 역사는 저도 합니다. 품이 있어 보이려는 역사는 다 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것밖에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동물원에 가보면 동물들이 죄다 자고 있더라고요. 야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때 되면 다 사육사들이 먹을 거 다 주니까 맨날 잠만 자요. 마치 우리도 복음의 야성은 사라져버리고 근사하고 예쁘고 아주 젠틀한 모습들만 다 갖추고 있진 않을까. 이것만 있진 않을까. 뭔가 아까도 우리가 선포도 하고 했었는데 적극적인 어떤 진취적인 어떤 복음의 야성들은 사라져가고 가만히 이렇게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그냥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야성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야성보다는 그냥 품위만 잘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진단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요? 스스로 돌이켜 내 상태를 자가 진단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진 받아서 우리가 이상한 결과 나오면 어떻게든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병원 치료도 받고 후속 치료를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쉬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들어오셨던 이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수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나 부모님 같은 절대적인 분들이 해주시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도 아가페, 네가 나 아가페 하니? 하지 않고 필레오로 물어봤죠. 보통 사람들이,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수준을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이런 사랑들로 표현하는데 희한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는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사랑해도 됐을 법한데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수고라는 단어도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수고라고만 써있지 이게 원래는 몸이 녹초가 돼서 피로에 눌릴 정도의 엄청난 육체적 노동입니다. 지금 피곤하신 분들은 다 주방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시고 여기서 시키니까 지금 피곤하실 거예요. 노동을 하고 나셨으니까. 사실 이것보다 더한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길래 이렇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머문 시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도 안 됩니다. 성경에는 3주 정도로 하고 있는데 길어야 한 달도 안 돼요. 그런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각인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특징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재림 사상은 종말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들 관용적으로 그런 표현들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내일 지구가 망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나는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4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쓸 것이 없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방대한 양의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쓸 것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사랑을 몰라. 고린도 교회 너희는 말이야. 이게 사랑이야. 그 말을 13장에 담아놓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쓸 내용이 없어. 너희는 정석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모였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들,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사랑받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모였을까? 성도를 사람으로 봤다면 절대 불가능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굉장한 차원이 다른 어떤 마인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진단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도 쓸 것이 없다라고, 그 정도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너는 쓸 게 너무 많다, 너는 몇 장으로 안 되고 너는 직접 교육을 받아야겠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면 좋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열방을 다 품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열방은 이상입니다. 그냥 이상. 지금 여기 있는 우리부터 사랑할 여력이 없다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일 때 가능해지는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특별한 안목을 은사로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다룰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도 이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런 노래 잘 불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는 불렀는데 제 소원은 그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겠죠? 우리가 정말 그게 소원이었다면, 소망이었다면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써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써 있었는데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만 보인다. 소망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아니니까, 노래만 부르니까 그게 안 일어난 것이죠. 그냥 막연한 소망들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내가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냥 막연한 그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너무 열렬하게, 그게 너무 지나쳐서 선을 넘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이적인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도시 자체에 전설이 있어요. 신화가. 이 카비루스 신화라고 해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뭐냐면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이 노동자들과 연약한 취약계층들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그 도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사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설과 같은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복음의 내용에 확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요. 여러분,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에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인내를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소망이 확실해지면 그냥 인내가 뒷받침되는 거죠. 반면에 소망이 불확실하면 인내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의 강화. 예전에 우리가 찬양들 많이 부르셨을 텐데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할 때 주로 주제들이 그거였을 거예요. 선교, 열방 이런 것들을 품고 우리가 나가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찬양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위로예요. 그냥 내 위로. 지친 내 심령을 위로. 물론 위로해 주셔야죠. 근데 찬양의 비율이, 저도 요즘 찬양들 많이 듣지만 인기 있는 찬양들은 자기 위로예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연약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선교를 주제로 한 열방을 품고 나가 이런 주제들은 언젠가부터 싹 다 사라졌어요. 어쩌면 이런 현상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니까 인내력이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버티기가 힘들겠죠. 견디기가 힘들겠죠. 먼 소망보다는 그냥 오늘의 위로만 찾게 됩니다. 물론 오늘 위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망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버거워, 숨차, 지쳐. 지금 나만 해도 숨차는데 내가 누구를 돌봐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지 사실 힘이 안 나요. 옛날에는 그냥 주여 한번 하면 뭔가 이 안에서 막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괴력들이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주여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저도 그래서 금요일 날 주여를 그냥 중간에 그냥 텐션을 더 올려야 되니까 막 쏟아냅니다. 어떨 때는 주여를 계속 장풍처럼 막 쏟아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저 열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더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이미 주셨던 그 힘을 다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한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지금 나한테 진짜 소망이 뭘까? 노래로만 부르는 그런 소망 말고 진짜 내 내면에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분명해지면 인내는 자연스럽게 뒷받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늘 깊은 감동을 주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이 특수한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복음적인 색이 진하게 드러나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믿음은 있는데 역사는 없고 사랑은 있는데 수고가 없고 소망은 있는데 인내가 없는 저희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본연의 모습으로 균형 있고 건강한 예배자의 삶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